네, 지난 2020년이 그냥 코로나로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아쉽게만 합니다만, 그래도 또 멈춰버린 것 같은 한 해가 지나갔어요. 멈출 것 같은데 멈추지 않고 그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1년 교회 표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처럼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감동과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 교회는 이 말씀과 이 표를 가지고 앞으로 1년을 힘차게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 그러냐? 어디를 떠나야 되죠? 어디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편하고 익숙하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고 성장과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해도 집만한 곳은 없죠. 여행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 왜 여행이 즐거운 줄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유럽을 여행하고 프랑스 여행을 해도 여행 끝나고 나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유럽, 프랑스 1년 아니면 몇 개월씩 유럽 여행을 해도 이 여행이 끝나면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저는 내 집이 없다면, 그 유럽을 아무리 좋은 걸 돌아다녀 봐도 내 집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여행이 즐거운 것은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집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척집이 좋아도 내 가족, 내 아버지의 집만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편하고 익숙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는 선택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친척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되는 땅과 지역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거죠.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실제로 금수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한오라기에 실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의 부모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날 뿐이지 태어나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불평하고 따져봐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고요. 나는 왜 부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에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너무도 편한 곳,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곳, 때로는 선택 불가능으로 주어진 곳을 떠나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떠나야 드디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어머니의 자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말이죠.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머니의 자궁이 얼마나 따뜻해도 세상이란 그 자궁을 떠나서 세상이 더 넓은 곳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품이 좋아요. 어머니의 품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품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남편이라는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를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때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일에 11시가 되어야 드디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 아침 이불을 거두고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람이 따르릉 울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하고 익숙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선택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데나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 말씀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한 땅,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땅,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한 땅, 그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준 그 땅, 그리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목하게 하셨고 언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냐? 창세기 9장에서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대한 첫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저 방주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다시 한번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셔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 3절에는 드디어 이제 육식을 허락해 줘. 이제 풀이 없으니까요. 홍수 이후에는 모든 풀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저 방주에서 나온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고기의 피는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살인을 금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려고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를 심은 것입니다.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마땅한 그림이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저걸 그냥 했는데, 노아가 저 술 먹고 즐기려고 포도 심고 포도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할 그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관리하던 중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아가 술을 취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일을 하고 마치고 와서 그냥 막걸리 드시고 술을 진땅 드시고 술에 취해갖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 돼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도 그랬고, 그렇죠? 홍수 이전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아가 인생 힘들어서 홍수 동안 고생해서 뭐 홍수하느라고, 홍수에 저 방주에 있는 그 동물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포도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아가 인생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쓸 포도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아가 그만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노아는 아마 하나님께 최고의 그 예물,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느라고 맛을 봤겠죠. 그러다가 취한 거라니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처럼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옷 입는 게 우리처럼 그냥 팬티까지 다 갖춰 입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통으로 돼 있었어요. 한 장 그냥 통으로 한 장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걸치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이 전부였는데 술에 취해서 누웠으니까 자연스럽게 걸친 옷이 흐트러지고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둘째 가나안이 뛰어가서요,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고 형님 동생들아, 으하하, 아버지 봐라, 다 보인다, 아버지 술 취해갖고 저러고 계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랬더니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요, 뒤로 그 아버지의 그 취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조용히 뒷걸음질 쳐가지고요,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은 축복을 받고 둘째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둘째 함이 가나안 족속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면요, 둘째 함과 가나안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이 되고 종이 되라. 얼마나 종들의 종이 된다. 이게 두고두고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5절부터요, 각 구절에 모두 가나안의 저주와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줬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노아의 사건 때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된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저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비록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서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믿고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일곱째 나팔의 휴거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환상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안 배우고 연구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나 몰랐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거 얘기 안 해주시던데요. 나 안 배웠어요. 그것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자제품을 사서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사용해야지,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가 전자제품 망가지면 무상수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면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이미 우리 손에 주셨고요,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게 하셨고 누구든지 연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의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너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너에게 익숙하고 너를 편하게 하고 너를 운명처럼 붙들고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는 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함으로 떠나기를 주저하고 가기를 주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향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1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 떠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잡고 일어나 떠나자. 믿음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자. 다시 한번, 믿음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자.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